이 우승할 때 그때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응원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을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젊은이들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저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전도서에 정말 얼마나 우리 세상,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것이 많은지를 열거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저 끝부분에 가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하나는 젊은 때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젊음의 시간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젊은 그 시절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 드신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가 될 겁니다.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데 전도서는 바로 그 젊은 그때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울하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내지 말고요, 어떤 시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또 생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전도서가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충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젊었을 때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젊었을 때 기억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에 깨닫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2월 1일 달력을 넘기신 분은 느끼셨겠습니다만 달력 한 장이 덜렁 남았습니다. 마음도 허전해지는데요. 우리 2023년 우리 생애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워싱턴의 한 거리에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화가촌이 만들어집니다. 집들은 허름하지만 집세가 쌌기 때문이죠. 이제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수와 존 씨라는 두 화가가 이 가난한 화가촌 3층 집에 세를 들어 함께 지내게 됩니다. 화실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씩 희생자를 냈던 이 폐렴이 마침내 그 가난한 화가들이 사는 화가촌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존 씨가 몸이 으스스해서 침대에 눕게 됐는데 그만 폐렴에 걸리게 된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는 이 존 씨가 어느 순간 보니까 수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존 씨가 뭔가를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저 창문 밖으로 저 맞은편 그 집의 담자락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이 존 씨는 누워서 이제 남아있는 담쟁이 잎새 수를 세는 겁니다. 12, 11, 10. 그러면서 이 존 씨는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 잎새가 지는 그때에 나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잎새를 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난한 화가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아래층에 베어먼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살고 있는데요. 이 화가는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한 번도 작품을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광고 그림이나 그려주면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실패한 화가였었죠. 그가 이제 그 수우를 통해서 이 존 씨가 폐렴에 걸렸고, 이 존 씨가 담쟁이 넝쿨수를 세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수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베어만은 화를 냈죠. 그날 밤 이제 찬 바람이 내리고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이 존 씨가 수우한테 커튼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나마나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커튼을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커튼을 열자 마지막 잎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씨는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역시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쳤고,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이 존 씨는 이제 마지막 잎새조차도 떨어졌을 거고 자기의 시간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커튼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수우가 커튼을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존 씨가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졌구나. 저 마지막 잎새도 이 폭풍우 속에서도 저렇게 견디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을 약하게 가졌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죠.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살던 베어만 화가는 그만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짐작하셨을 터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베어만 화가는 그 젊은 존 씨가 마지막 잎새가 지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마지막 잎새를 그려서 이제 그 밤에 말이죠,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잎새를 이제 담쟁이 넝쿨에 매 달았던 것이죠.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늙은 화가 베어만이 그려서 담쟁이 넝쿨에 매달은 마지막 잎새는 바로 베어만이 그린 걸작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상업용 그림을 그리면서 연명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잎새 하나, 그것은 그가 남긴 걸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잎새 하나 다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한 장 남은 달력 바라보면서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 하나 떠올렸으면 어떨까라고 여겨지고요, 우리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인데요. 여러분, 우리 구약 시편은요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1권은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로 묶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은요 그 표제에, 그러니까 그 시편의 제목을 담고 있는 그곳에 다윗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18이라는 숫자 옆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은 이렇게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그 표제시 중에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 다윗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표제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의 그 표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길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와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이제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울과 원수들의 위협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냥 이렇게 한번 겁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울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던 순간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의하면 죽음의 사슬, 4절에 창수, 불의의 창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12월 둘째 주일부터 읽기로 한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의의 창수라는 말을 죽음의 물살이라고 이 원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좁도록 옮겼습니다. 자,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을 나타내는데요, 무덤의 추리, 죽음의 덫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들의 그 위협이,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사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나눴었는데요, 이 사울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때 다윗이 어떤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는 그 점을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점을요, 원수들에게 맞췄던 게 아니고요, 혹은 원수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은 그러기가 정말 힘든데요, 우리 시편 3편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18절 18편에서도 보면 다윗은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요, 자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겼던 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울분을 쏟아 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그는 상황이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이죠. 하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그 문고판 책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때 읽은 그 책 중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몇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뱃사공은 자기가 정한 별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문장입니다. 배를 타고 밤바다로 나갔는데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러면 뱃사공은 그 먹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자기가 정한 별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말이죠. 육지로 피한다고 피하는 게 오히려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뱃사공은 오히려 자기가 정한 별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어디에도 나를 돕는 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지금 이 가장 위태한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자기를 애워쌌을 때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며 내게 두려움이 나를 애워쌀 때, 그때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표현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윗은 이제 연이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매우 뛰어난 시인인데요. 시인은 단어 하나를 써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라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말은 한 번만 써도 고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든지 뜻이 통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인이기도 한 다윗은 나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라는 이 소유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중에 어떤 것만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의미의 나의를 넣음으로써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나는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한마디 말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였을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8가지를 보면은요, 한 가지를 빼고서는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천연적인 것들입니다. 이 점도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패조차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의 방패는요 한 방향밖에는 막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요 모든 것을 막습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만 막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찌르는 창만 막는 게 아니고요, 내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도 막으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는 창 끝도 하나님의 방패는 막아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앞에 다윗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석의 도움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히브리어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주어로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은 구약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하다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누구도 드리지 못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도 드리지 못한 그 아름답고 빛나는 고백을 바로 다윗이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는 오직 다윗만이 이 고백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냥 입술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밤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주님께 바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단순한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최선의 시간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 빛나는 고백을 드린 다윗처럼 주여,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만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둘러보면 참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의 문제를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밤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2월 한 달이 남은 2023년도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좋은 마무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작한 새로운 한 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